지난주에는 성장에 대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였는데, 오늘은 성화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장과 성화는 비슷한 말 같기는 한데 사실은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성장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화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은 성화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고 이렇게 말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보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것이라기보다는 거룩하여져 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못난 옛 성품과 악습들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모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악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좋은 인격자들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재벌이 되기보다는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서 고귀한 인격자들이 되는 것을 얼마나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인격자들이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잘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책 제목에 보면 랭킹 100, 세계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자는 세계 역사를 바꾼 그 사람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모하멧을 꼽았고요, 두 번째는 아이작 뉴턴, 그 다음 세 번째는 예수님, 네 번째는 석가모니,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왜 이 저자는 예수님을 세 번째에다가 이렇게 올려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훈령쯤으로 생각하고 하나의 이상으로 치부할 뿐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직하게 실천하지도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은 삶을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현재는 기독교의 신뢰도가 한층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살았을 때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그랬죠. 우리도 전에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를 말하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가증하고 더럽고 심히 악하게 살아왔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 말미암아서 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고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그 파격적인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을 상속받을 자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창조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ready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데 3장 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자, 믿는 자들은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행위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덜 강조한 것이 그것도 역시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는 자들에게 행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행위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위가 아니면 우리는 잘못 행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도 보시고 우리의 행함도 똑같이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그 행위만 보고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먼저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행위가 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서에서도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도 계속해서 거룩한 행실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절과 16절에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실에서도 거룩하게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예수님 안에서 바뀌었다면 행실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남자들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게 되면 엄청난 핍박과 왕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한다면 핍박과 고독과 왕따를 당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가다가 보면 우리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의 집사, 장로라고 하면서 여전히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특별히 남자들 중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욕을 먹고 교회가 없인 여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디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여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인 여김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없인 여김을 받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말과 행위가 그리스도인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가자 그러면 니나 가라, 예수님 믿자고 얘기하면 니나 믿어라 라고 업신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위도 그리스도인다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든지 보상을 해주시고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리공업 창업주인 최태섭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1945년 해방 당시에 만주에서 공장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공산당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공산당들이 기업체 사장들과 부자들을 쫙 그냥 운동장에 모아놓고서 인민재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원이 장로를 가리키면서 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때의 한 중국 사람이 말하기를 이분은 우리 집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들 학교도 못 보내고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고생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분은 살려야 됩니다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들도 그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인민재판에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런 해방 후에 남한에 내려와서도 사업을 계속했는데요. 그는 사원들을 도와주면서 그들을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게 하는 것을 그의 사업의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서 사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행위가 의롭고 거룩할 때에 나도 살게 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함께 살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먼저는 고생과 어려움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래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고생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추운 날씨에 김치를 교회에서 담그셨어요. 참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참 도와주셨고 하셨는데 김영심 집사님이 걸어가실 때 보니까 화장실 가시는 것 같아 보니까 가면서 허리가 아픈지 등을 두들기면서 가시는 거예요. 네, 쫓아가서 좀 두들겨 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힘이 들어요.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힘들고 고난스럽고 피곤하지만 우리는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난스럽고 힘들다고 선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했는데 이 구제하는 일이 어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고넬료는 계속해서 참으로 많은 구제를 하고 사람들을 돕고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고넬료를 부르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의 모든 행위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 온 집안 식구들이 이방인들로서는 처음으로 성령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선한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행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만족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것일지라도 우리만은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그런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지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풍성히 우리가 받아야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 경전에 기록되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으로 말을 증명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로 행위를 변명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써 뭘 증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요,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를 흐트려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제자들이 마리아를 막 비난합니다. 그 비싼 향유를 그렇게 허비하느냐고, 그걸 팔아가지고 그걸 팔면 많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되면 예수님은 그런 행위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20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민들 가운데서 구별하신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의롭게 또 거룩하게 선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땅에 증거되고 세상 사람들이 계속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주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